저는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봤는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로 나눴고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함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은 아버지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일어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절 2절에서 보시면은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세 부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8절에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해서 보시면 이제 칼에 죽은 자는 인간 싸움의 결과이고 수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8장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다윗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서 보시면 압살롬의 긴 머리털은 왕다운 자태와 위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수려한 용모는 전 이스라엘의 민심을 끌어오르는 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결국 자랑스러운 머리털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반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18장 5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저는 여기에서 전쟁을 시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반역하는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친정 아빠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저희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성품도 되게 귀신이 많이 잡고 있었던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는데 다른 또 한편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제 남자분이신데 꽃을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뜨개질을 못 하시는데 아빠가 오히려 뜨개질을 하셔가지고 겨울이면은 저희들 양말을 떠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정한 모습도 계셨고 또 강아지도 엄청 예뻐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다 결혼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다 돌리시고 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수확을 하게 되면 박스 다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언제 오냐면서 저희가 오기만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저렇게 이렇게 술 드시고 막 뭐라고 하셔도 정도 많으시고 딸들을 엄청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아빠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귀신에게 저렇게 속아서 살아온 불쌍한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빠의 삶이 너무 불쌍한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 삶을 보상하실 거냐고 제가 하나님께 약간 따지듯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삶으로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 혼자서 절대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이에게 자유함과 자신감을 주고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를 보호하며 안정감을 주며 또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애적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또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이요,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길고 높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서도 가슴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을 느끼기보다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고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 태도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송명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대표적인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라는 찬양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것이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른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과거에도 현재 가운데서도 그리고 미래에도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주는 고통보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제가 생각할 때 복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학년 한 여학생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좀 타러 왔다고 보건실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열을 체크해 보니까 36.7도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어떤 감기 증상이나 다른 것들을 이제 물어봤을 때 울렁거림 같은 것도 없고 추운 오한도 없고 또 다른 컨디션 저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머리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하면 지금 약을 먹고 그게 아니라면 또 이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좀 더 심해지면 먹을 수도 있다. 약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니? 물었을 때 아이가 그러면 조금 더 있어보고 약을 먹겠다고 이제 하면서 교실로 올라갔어요. 근데 바로 잠시 뒤에 다시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오면서 엄마인데 전화 좀 이렇게 받아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다짜고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이가 아파서 약을 받으러 갔는데 왜 약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죠, 전후 상황을.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시더라고요. 막 소리만 막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그냥 아이가 약을 달라고 하면 선생님은 약을 그냥 주면 된다, 그러시면서 당장 주세요 하고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딱 끊었을 때 제가 순간 이거 뭐지? 약을 달라고 하면 그냥 약을 주면 된다? 내 위치가 막 여기서 지금 뭐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약을 줘야 되는 건지, 약을 정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또 무조건 약을 주기보다는 대체요법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학교이다 보니까 병원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이가 이렇게 갔는데 왜 약을 안 주시나요? 약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황당했다가 이제 막 분노, 화가 났다가 짜증이 났다가 나중에는 제가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일단 약을 주고 침대에 약간 이제 누워 있다가 아이는 올라갔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교감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 오셔서 이제 그분이 학교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앞뒤 말은 다 자르시고 그냥 보건실에 갔는데 약을 안 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또 자초지종을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이제 응대하느라 수고하셨다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막 계속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저보다 더 막 분노해하시고 황당해하시면서 저한테 그냥 잊어버리라고 저를 이제 다독거려주고 가셨는데, 계속 마음이 제가 이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제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거를 빨리 이제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날 새벽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은 이제 이동준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3장 16절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이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지금 너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상태구나. 왜냐면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에 제가 완전히 그 화전을 맞아서 평안을 제 마음속에서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전쟁터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해석을 하고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조금 더 강건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바로 찾으니까 평안함이 금세 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오셨길래 이제 저한테 이제 괜찮냐고 하시길래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해석이 되었어요. 이제 그분도 같이 믿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속사람을 조금 이렇게 되게 강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 그러다가 샌드위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샌드위치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고, 이제 저는 이제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고,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또 이제 보건실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도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기게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현장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때리시기도 합니다. 만약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형벌입니다.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공의롭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회복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과 죄를 짓고도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를 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자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받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바라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도 사랑의 빛비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